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14절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어떻게 송편들은 좀 잘 드셨습니까? 추석 명절은 잘 보내셨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예전같이 멀리서 찾아오고 또 찾아가고 하는 것은 좀 어려웠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가족끼리 영상통화도 하고 전화 연락도 하고 잘 지내냐 안부도 묻고 아마 그렇게들 보내셨을 줄로 압니다. 예전 같지 않은 이 명절을 보내면서 역시 우리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세상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더욱 새삼스럽게 느끼게 된 그런 명절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 명절 때가 되면 빠지지 않고 하는 가족 간의 질문들이 있죠. 처녀 총각들이 있으면 너는 언제 결혼할 거냐? 이 질문. 또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이 있으면 그래 취업은 어떻게 돼가고 있냐? 이런 질문이요. 또 어린아이들은 괜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매번 묻죠. 그래 너는 커서 뭐가 될래? 너는 꿈이 뭐야? 저희 아버지는 매년 물어요. 전화할 때마다 묻고 우리 유리성이한테 전화할 때마다 그래 너는 뭐가 될래? 꿈이 뭐요? 맨날 이렇게 여쭤보시는데 어른들이 대부분 그렇게 질문하시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에게 너는 꿈이 뭐냐 할 때 그 꿈이라는 게 여러분 뭘까요? 어느 책에 보니까 꿈, 즉 드림과 비전의 차이에 대해서 써놓은 글이 있더라고요. 꿈이라는 것은 단순히 자신이 바라는 막연한 소망 같은 것을 의미하는 말이다. 그 책에는 그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반대로 비전은 뭐냐? 비전은 자신이 바라는 삶의 방향성과 삶의 목표를 위해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그 무엇까지를 포함하는 것, 이렇게 차이를 구분해 놓았더라고요. 그럼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가 아이들에게 너는 꿈이 뭐야? 라고 하는 질문은 사실은 정확한 표현대로 하면 너의 비전은 무엇이냐? 라고 질문하는 것이 더 맞는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 질문은 단순히 어린아이들에게만 하는 질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들도 지금도 여전히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무엇을 향해 살아야 될 것인가, 또 오늘의 나의 삶의 목표는 무엇일까 끊임없이 고민하게 되고 또 그것에 대한 답을 찾아가며 사는 것이 우리들 인생이니 어떻게 보면 그 질문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질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요즘 아이들을 보면서 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조금 안쓰럽다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비전이라는 것이 너무나 일원화되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즉, 삶의 방향성이나 목표가 너무나 지금 당장 오늘을 사는데 좀 치중되어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전이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꿈에 머물게 되고, 그래서 그저 자신이 바라는 막연한 것들을 쫓게 되고 단순화되어서 아이들에게 넌 비전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이 그저 단순히 너는 어떤 직업을 가질래? 라는 질문으로 변질돼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에게 내 꿈이 뭐냐라고 질문하면 저는 의사 선생님이요, 저는 공무원이요, 저는 학교 선생님이요, 또 요즘 아이들은 또 연예인 된다는 애들도 많죠. 연예인이요. 이렇게 대부분 직업을 말하죠. 사실은 그 질문은 넌 네 인생을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으니? 라는 질문이어야 하는데 아이들이 대부분 그냥 직업을 말합니다. 그러면 또 따라오는 질문이 있죠. 왜? 라고 질문하죠. 그럼 뭐라 그러죠? 돈 많이 버니까요.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우리 아이들 중에는 다양한 특색을 가진 아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예, 그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길을 가야 하는데, 그런데 아이들이 그것은 관심 없고 무조건 돈 많이 버는 것, 무조건 오늘의 현실에서 안정적인 것만을 쫓아가는 것이죠. 즉, 무엇이 되어서 어떻게 살겠다, 즉 어떻게 살겠다라는 것이 생략되어 버린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 때문에 때로 안타까움을 느끼게 됩니다. 저도 어린 시절 저에게 많은 분들이 질문을 했지 않겠습니까? 너는 뭐가 될래? 너는 꿈이 뭐냐? 저는 어린 시절 한결같이 저는 목사님이 꿈입니다, 이렇게 답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답을 하고 나면 그 다음 질문이 너무 괴로웠어요. 왜냐하면 왜 목사님이 되려고 하니? 이렇게 질문하면 그냥 예를 들어서 의사 선생님이요, 너는 왜 의사 선생님이 되려고 하니? 그러면 돈 많이 벌잖아요. 또는 환자를 고쳐주는 게 아픈 사람 고쳐주는 게 좋잖아요. 이렇게 대답하기가 좀 그 정답 같은 게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너는 왜 목사님이 되려고 하니? 부자 되려고요. 하기도 좀 그렇고요. 네, 또 어린 나이에 목사님이 뭔 일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참 대답하기가 곤혹스러웠던 그런 기억도 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 다음으로 성경에서 많이 언급되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또 성경을 가장 많이 쓴 사람이기도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오늘날의 이 기독교의 초석을 닦은 사람이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사도 바울이 없었다면 이 땅에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할 만큼 기독교에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이 바라던 삶의 모습, 또 현재 자신이 꿈꾸는 삶의 방향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스스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자신의 그동안에 꿈꾸었던 삶, 그리고 지금 자신이 바라보는 삶이 무엇인지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먼저 사도 바울은 자신은 지금까지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다는 것은 곧 종교적으로 인정받는 것과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인정받는 삶이 무엇보다 아주 중요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소위 그 시대에 유대인들이 한결같이 희망하고 소망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종교적으로 인정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꿈꾸고 바라던 삶도 그 당시 유대인들이 바라던 그런 보편적인 삶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4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리하리니. 나도 그랬다는 겁니다. 나도 세상적으로 인정받고 싶었다. 나도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었다. 종교적으로도 인정받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5절에 이렇게 말하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나는 이렇게 종교적으로 그 당시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꿈꾸었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이룬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위대한 점은 그렇게 이제 이루었고 도달했으니 그것으로 끝났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룬 것에 만족하고 그것에 머물고 싶어하는 사람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이룬 것을 지속시키는 것, 즉 지켜내는 것에도 그는 누구보다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즉 6절에서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즉 그는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소망하고 바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이 바라는 삶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했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행동으로 옮기는, 행동에도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그래서 먼 곳에까지 가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을 만큼 열심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열심이었다는 것을 보면 어느 순간 사도 바울이 꿈꾸던 바라던 그것이 신념화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 전통을 지키는 것, 유대인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 그것이 곧 자신이 꿈꾸던 것이었고 지금 자신이 이룬 것이지만 그것을 지속시켜야 한다는 것이 그에게 이미 어느 순간 신념이 되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자신의 신념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환경운동가라든지 시민운동가라든지 또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독립운동가라든지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념을 위해 목숨까지도 바치는 정말 열심히 자신의 신념을 이루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 애쓰고 수고한 분들이지요. 그리고 또 그런 분들을 통해서 어쩌면 우리 사회는 이렇게 발전해 온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신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마냥 칭찬할 만한 일이고 마냥 그것이 옳은 일인가? 그렇지 않은 예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일제시대 때 친일파들 말입니다. 물론 삶의 현실이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그 일을 한 사람들은 제외하고 정말 신념적으로 우리 조선민족은 우둔하니 저 일본민족과 하나 되어서 신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좋은 일이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신념화되어서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했던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오히려 일본 사람들보다 더 지독하게 우리 독립운동가들을 잡아서 고문하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하는 일에 앞장서기도 했죠. 또는 독일의 나치라든지 또는 우리나라의 독재자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대부분 그들은 자신들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그 일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또 그 신념을 따라 산다는 것이 마냥 좋은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신념이, 그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 과연 생명을 살리는 일이냐, 생명을 죽이는 일이냐에 달려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자신의 신념을 지켜간다면 그것은 박수 받을 만한 일이지만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 다른 이들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일은 절대로 옳은 일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면 어느 쪽 사람이었을까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장면이 등장하는 것이 사도행전 9장입니다. 근데 그 9장 1절에 시작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사울이, 여기 사울은 사도 바울이죠.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즉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이들의 생명을 빼앗는 것도 마땅하다 여겼다는 것입니다.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이렇게 자기의 목표와 방향이 확고하고 신념화되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까지도 마다하지 않을 만큼 이렇게 확실하게 확고하게 자기 확신이 있었던 이 사도 바울이, 그런데 어쩐 일인지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그 다음에 뭐라고도 말하냐면 배설물로 여긴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삶의 중심이고 목표였던 것,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했던 그가 이제 와서는 그 모든 것이 다 해가 되었고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변화시킨, 자신의 삶을 부정하게,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신의 모든 것을 부정하게 만든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본문 8절에서 스스로 대답합니다.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모든 삶의 목표와 방향보다 가장 고상한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 지금까지 자신이 지향했던 삶의 목표와 방향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은 이 본문은 우리가 많이 읽은 본문이죠. 그렇죠? 이 빌립보서 말씀은 참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성경 중에 한 곳이고, 그래서 참 많이 읽기도 하는 곳이어서 오늘 본문도 우리가 많이 읽었던 본문이에요. 특별히 뭐 표대를 향하여 뭐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줄줄줄 외우기도 하시는 분들이 많을 만큼 참 많이 보는 말씀이죠. 저 역시도 이 말씀을 뭐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라고 말하면서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부분을 읽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했던 사람이 어쩌면 이미 모든 것을, 자신의 목표와 목적을 다 이룬 사람이 자신의 확신과 신념으로 똘똘 뭉쳤던 그 사람이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긴 이유가 단순히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다. 소름이 쫙 끼쳤어요. 왜냐하면 저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거든요. 저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나의 삶의 방향성과 목표가 나는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기 때문에 그 소름이 쫙 끼쳤어요.
여전히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 하고 여전히 내 방향성과 내 목표에 대한 집착을 놓지 않는 나를 보면서 정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 모든 것이 해로 여겨지는 완전한 변화를 이루었는데, 나도 예수님 만난 사람인데, 예수님 만났다고 자부하는 사람인데, 나는 오히려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꿈꾸던 나의 방향성과 목표를 오히려 예수님을 통해 이루려고 하는 모습들만 내 안에 가득한 것이 아닌가. 그걸 알고 나니까 정말 너무 창피하고,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긴 만났나 싶기도 하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모두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죠? 아닙니까? 지금 만나러 가는 중입니까? 아니면 만나고 헤어졌습니까? 아니면 만날 생각이 없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모두 예수님을 만난 분들이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그걸 생각해 보면 여러분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여전히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모두 해로 여긴다고 했던 그 삶을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다고 자부하면서도 그것을 바라고 있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모든 것을 해로 여겼던 것은 예수님을 만난 것인데, 그 예수님을 만난 것에 그치지 않고 한 발 더 갑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을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 지식이 뭘까? 성경 공부를 많이 했나? 책을 많이 읽었나? 물론 사도 바울은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지식이 많은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본문 10절, 1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 다음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통해 뭘 알았다는 겁니까? 부활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부활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걸 알아서 이제 자신의 삶의 목표와 방향을 완전히 바꾸겠다는 겁니다. 단순히 세상에서 인정받기 위한 삶이 아닌,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을 내던 그런 삶이 아닌, 자신의 신념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알게 된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곧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를 만났다는 게 뭔지 아냐? 예수를 만났다는 것은 예수를 아는 지식을 가졌다는 것이고, 예수를 아는 지식을 가졌다는 것은 곧 부활을 아는 것이고, 부활을 안다는 것은 곧 부활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고 보니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역시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것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거 아십니까? 그거 알고 사십니까? 그거 어째 모르고 사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예수님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 밭에 감추인 보화 이야기 아시죠?
어떤 사람이 밭에 보화가 묻혀져 있음을 발견하고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왜요? 그 밭에 감추인 보화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보다 뭐하니까요? 좋으니까. 값어치가 있으니까. 더 귀한 것이니까. 그것에 비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어떻게 합니까?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거죠. 예수님의 비유에 따르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자들은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밭에 감추인 가장 고상한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 보화란 바로 부활의 비밀이고요.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된 것이고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도 내 손에 들고 있는 것 때문에 머뭇거려야 합니까? 보화를 발견하고도 내 손에 있는 걸 놓지 못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상에 가장 고상한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값어치를 모르고 여전히 세상의 것들만 바라보며 덜 값어치 있는 것,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얼른 내려놓고 밭을 사야 합니까?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것을 아는 우리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가진 것에 비추어서 나는 왜 저게 없을까? 나는 왜 그걸 못 가졌을까? 하며 부러워하며 낙심하고 위축되며 살아야 합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처럼 과감하게 지난 것들은 이제 모두 해로 여기고 나는 이 세상에 가장 고상한 것을 가졌노라 자랑하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진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것 부활의 비밀을 얻기 위해 살겠노라고 오늘 본문에서 과감하게 선언합니다. 난 이제 이렇게 살 거야. 본문 12절에서 말하지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13절에서 14절에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그 부활을 위해서 달려가노라 선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낙심하고 위축되고 후회합니까? 왜 우리가 주눅들어 삽니까? 이유는 단 하나예요. 내가 가진 것을 보지 못하고 내게 없는 것만 자꾸 생각해서 그래요. 저 사람이 가진 것 나는 없어. 저 사람이 누리는 거 나는 못 누려. 그러니까 낙심하고 위축되고 나는 여태 뭐 했노 하고 그러니까 한숨만 푹푹 쉬고 그 모든 것들은 과감하게 잊어버리고 지난 것들은 모두 잊어버리고 오히려 해로 여기고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부활을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우리들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것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셔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모두가 비웃는 자리죠. 야, 너 구원자라며? 너나 구원해봐라.
뭐 기적을 베풀었다며? 그럼 기적 베풀어봐. 꼴 좋다. 모두가 비웃는 자리죠. 그를 따르던 자들은 밑에서 숨죽여 눈물만 흘립니다. 절망이 가득 차 있는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동안 말씀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실패의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 위에서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다 이루었다. 선포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눈은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고 부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제 사도 바울처럼 삽시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선포합시다. 비록 세상에서는 가진 것이 없고 비록 세상에서는 실패한 것 같을지 몰라도 그래도 당당하게 말합시다. 내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그것을 내가 가졌노라. 뭐다? 예수요, 부활이요. 그것을 내가 가졌노라. 우리 인생은 어쨌거나 죽음을 향해 가는 삶 아닙니까? 1년 1년 살면 뭐가 점점 가까이 오는 겁니까? 죽음이 가까이 오는 삶이에요. 그래서 죽음을 향해 가는 여정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세상에 가장 고상한 것을 가진 사람들은 죽음을 향해 가는 삶이 아니라 부활을 향해 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당당하고 날마다 담대하고 날마다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고 힘있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왜 그렇습니까? 뭘 가졌다고요? 세상에 가장 뭐요? 고상한 것을 뭐라고요? 가졌다고요. 누가요? 저만 가졌습니까? 아직 못 가지신 분은 저에게 찾아오십시오. 제가 나눠드리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것을 가졌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세상 것에 주눅들지 마십시오. 위축되지 마시고 좀 가난하면 어때요? 좀 몸이 아프면 어때요? 좀 나이 들었으면 어때요? 좀 깜빡깜빡하면 좀 어때요? 세상에 가장 고상한 것을 가졌는데 당당하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